다 같이 묵도함으로 9월 첫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원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을 모르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어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불의의 사고로 혹은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심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건강하게 평안을 누리는 저희 성도들 모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며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욱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며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기를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의 위험이 들끓고 있는 이 시대를 살면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며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며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된 줄 믿사오니 예수 안에서 거듭난 저희들이 저희들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정의로운 삶을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동안에 늘 성실하여 저희들의 혀를 악에서 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저희의 해맑은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저희들 각자가 받은 은사를 따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 모두의 마음도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우리 은혜사
다 같이 찬송가 32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더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경배하면서 무한한 복만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시네 자비가 칭찬하리니 이러한 삶을 갖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서 16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35페이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은 강상범 전도사님, 김선미 자매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많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예수 아이시마세 아이시마세 거꾸로 소속이 나다 아다타다게 시다이 못하메 마세
강산번 전사님과 김선미 자매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아름답게 찬양하는 두 분의 모습을 보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두 분이 부부인 줄 착각할 줄 아는데 두 분은 사촌남매지간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가 참 빨리 지나갑니다. 한 주가 지나가면서 늘 드는 생각은 이 상황이 언제 끝날까, 그리고 끝나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상을 하나님께서 묵상하신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그리고 부르시는 과정, 그리고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게 어쩌면 사무엘상의 핵심 내용, 그리고 전체적인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애타게 부르십니다. 왜 부르실까요?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30장 22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날마다 애타게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 한 분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 너희 하나님이라는 관계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즉 하나님 나라와 그 안에 살아가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종되고 포로된 백성을 찾으셔서 자유롭게 하신 것은 구속, 즉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구속이 부르심의 전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기를 바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은혜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그냥 부르심이 아닙니다. 사울과 다윗을 부르셨을 때처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크게 감동되도록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사울과 같이 몇 번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을 하지 못한 사울의 불순종과 같은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고 또 목적이 있는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는 불순종의 삶,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삶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그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서 우리를 괴롭게 힘들게 만들어
고난의 삶을 살게 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너 벌 받아, 너 어려움 당해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즉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부르심의 목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불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임재가 필요 없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의 역사의 의미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도록,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도록 깨닫게 인도하시고 알려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고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임재가 필요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해서 화가 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떠난 게 아니라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된다고 생각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사단에게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단에게 복종을 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마치 여호와께서 악령을 부리셔서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사울에게 임재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사단과 하나님은 대등한 자리에서 대적하는 관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과 사단이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단을 부려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의미가 아닙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단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게 될 수밖에 없고, 사단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라고 표현한 게 바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다라고 표현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은 떠날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 사단의 영이 들어와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오늘 14절의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단의 영이 지배하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14절 후반부와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이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아멘. 불순종의 삶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떠나 사단의 영에 의해 지배받는 삶의 모습은 번뇌하는 삶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번뇌하다라는 것을 좌절과 두려움 또는 염려와 불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영에 의해 지배받는 삶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과 두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여러분 불안한 겁니다. 편할 날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책임져야 하니 얼마나 힘들고 걱정과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 계획 가운데 하나도 틀리고 그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또 얼마나 걱정을 하게 됩니까? 또 다른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고 또 다른 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범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나 사단의 영에 의해 지배받는 삶은 번뇌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번뇌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삶을 결코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 불순종 삶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언젠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 그래서 그 자리에 사단의 영이 들어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온전한 회개를 통해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삶을 추구하기가 힘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까? 기억을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력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찾을 만한 여력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가는 게 문제 해결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방법을 택하지 못하고 결국 다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불순종하는 삶이 가져다 주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아멘. 오늘 사울은 자신의 문제 해결을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으면 그것이 정답인데 사울은 다른 곳에서 정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에 의해서 발생했음을 알면서도 그 해결을 사울로 하여금 왕이시여 당신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예배자로 회복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소서라고 말하기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에 의해 악령이 떠나가고 왕이 낫겠다라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불순종의 또다시 무서운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해답을 구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며 결국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그 문제의 해결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의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문제 해결임을 알면서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장 빠른 해결인 것을 알면서도 세상적인 것이나 사람들을 의지하여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사울은 다윗을 의지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여 했고 효과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23절에 말한 것처럼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떠나가는 체험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임기응변의 해결책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나누지 않겠지만 이미 우리는 사울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지 않아도 이 뒤에 나오는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의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단에 의해서 지배받는 세상적인 문제 해결은 잠시 잠깐 해결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잠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 같아 그것을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해결 방법인 것처럼 그것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더 많이 우리가 준비하고 더 많이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뿐입니다. 또다시 번뇌하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단에게 의해 지배받는 삶의 불순종하는 삶의 모습은 번뇌하는 삶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해결받았지만 또 그것이 잘못되어지면 우리는 또다시 번뇌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문제 해결이 사람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었는데 그 사람이 혹시 나를 배신하면 우리는 더 깊은 번뇌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잘못을 알면서도 자꾸 잘못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문제 해결이 아닌 줄 알면서도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세상적인 문제 해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적인 문제 해결을 택했지만 바로 그 세상적인 문제 해결에 우리는 주의를 갖고 우리는 깊은 깨달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그 세상적인, 우리가 비록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택했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하들이 사울에게 문제 해결을 제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노하셔서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수요예배도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설령 잘못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이 친히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어 떠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신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즉 수금을 잘 타는 사람으로 사울의 병낫기를 간구하고 그 해결책을 줬지만, 그래서 사울이 그것을 택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 사울의 택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여 세상적인 해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추천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회로 알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역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삶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이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21절,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허락한 게 수금을 통해서가, 저 뒤에도 나누겠지만 수금을 통해서, 수금 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사울은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 게 아니라 다윗 자체를 신뢰하고 그게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를 신하들이 요청한 대로 수금 탈 때만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완전히 옆에 두면서, 즉 무기 드는 자로 삼도록, 자기의 갑옷을 들고 다니는 자로 삼도록 옆에 두고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 한 것도 없는데 모습을 보고 크게 사랑할 정도로 여러분, 그는 의지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22절에 기록된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라는 의미는 다윗으로 매우 내가 만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그저 다윗을 통해 얻는 만족으로 변질시켜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또 불순종하는, 그래서 사단의 영에 의해 지배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무서운 결과라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교회 내의 상처의 대부분이 다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에 만족했다가 그것으로 내 만족을 채웠다가 그것이 틀어지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내가 만족이 틀어지게 되면 뭐예요?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게 오늘 교회 내에 얼마나 많은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한테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만족을 받았는데 내가 원한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뭐예요? 목사님을 향해서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리고 결국 그 신뢰 믿는 게 나중에는 뭐가 돼요? 대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실 하나님의 문제 해결을 알면서도 영이 떠나서, 즉 불순종하는 삶에 의해서 사단의 영에 지배받게 되면 여러분, 이게 문제인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아까 말한 것처럼 그저 눈에 보이는 거, 나의 이 문제에 해결되어서 만족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 거기서 끝나버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 떠난 영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기회를, 여러분, 기회마저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먼저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삶, 즉 성령의 충만함의 삶은 단순히 영적으로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꿈과 환상을 보고 그리고 이런 선택의 순간에 기도하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그것만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자, 다윗이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고 여김을 받게 된 것은 그가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였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럴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게 되고, 그래서 뭘 하든지 다 잘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인정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13절,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장 13절 말씀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자기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의 영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뭐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막 신비한 것도 보고, 그렇게 되면 다윗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아도 막 그 자리에서 나는 영에 충만하다, 신비한 예라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사울에 의해서 부름 받을 때까지 다윗은요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는데 어디로 갔겠어요? 본연의 양치기의 자리로 되돌아갔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동일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영에 감동되어 다른 삶을 되어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냥 양치기의 삶을, 본연의 모습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는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그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의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은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있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함을 만민이 알게 되는 게 성령의 충만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이 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음을 탄다는 것은 그냥 대중음악을 하는 것처럼 피아노를 잘 치고 연주를 잘해서 듣는 사람이 감동되고 힐링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마음이 울적할 때 세상적인 노래를 듣고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연주를 들으면 같이 공감되어서 눈물을 흘리고 마치 내 감정이 힐링되어서 치료되는 것처럼 그런 기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리고 신하들이 수금을 타는 자들을 사울에게 붙인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그냥 음악에 감동되고 치료받으라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금을 탈 때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였습니다. 바꿔 얘기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들은 수금을 탔다라는 겁니다. 결국 수금을 타는 것을 의미하는 거는요 예배하는 자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문제 해결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그 악령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받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하들은 뭘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사울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배를 잘하는 그 사람을 의지하게 해서 만족함으로, 즉 우리가 말한 것처럼 그냥 음악에 만족되어 그때뿐에 내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해결하는 것이 마치 치료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게 문제 해결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할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해결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그런데 실상은 매일 번뇌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인도함 받는 삶은 여러분 예배하는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을 그 자리에 보낸 거는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참된 하나님의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배자를 통해서 다윗의 예배, 수금을 타는 예배를 통해서 사울이 악령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영에 다시금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기회를, 은혜를 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울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 받는 삶은 바로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라고 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사울이 그런 삶을 살도록 원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면 23절의 말씀처럼 어떤 악령도 그곳에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23절의 말씀처럼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 탈 때 사울이 낫고 악령이 떠나게 되는 것은 사울이 예배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사울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악령에 의해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그를 사랑하셔서 다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윗을 보내시는 은혜를 통했고 그 다윗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여 사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해망국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어쩌면 이 시대가, 지금 이 자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삶, 즉 불순종이 아닌, 그리고 악령에 사로잡히는 삶이,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삶을 살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불순종하게 되면, 그래서 그 불순종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 여러분 무서워지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문제 해결을 찾을 생각을 아예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고자 하는 그 은혜를 놓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관계마저도 그냥 나의 만족으로 끝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부르심에 합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만 바라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말씀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우리에게 기울이시며 우리가 다시금 돌아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삶을 살도록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부르시면 후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비록 우리가 불순종하여 오늘 내 삶이 악령에 의해 지배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택하는 세상적인 방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돌아오도록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주시고 정말 세상의 방법을 택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다시 예배자로 회복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하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자. 하나님의 평안을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날마다 그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 이 삶이 나에게 가장 큰 영광의 삶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디를 가든 내가 비록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해방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혹시 나는 사울과 같은 불순종의 자리에 너무나 많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에 떠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그것마저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떠나 사단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만족과 그리고 그 만족을 채워주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며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불순종의 삶,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자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늘 번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늘 번뇌하며 걱정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즉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에 이르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에 이러한 삶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 캄보디아 땅의 해방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하는 자들이 해방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돌아와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지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에 된 우리 해방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떤 있던 자리 있든 간에 그곳에서 예배자로 살 때에 하나님 그 뒤에 있는 불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그들을 우리 해방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그 부르심이 한번짜리 살아내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친히 보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주문으로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해마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해방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서로 안아주시고 우리 사랑의 고백을 해주시고요. 또 우리 화면을 보시고 비록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과 함께 영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들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찬양을 해주신 우리 강삼원 전사님, 김선미 자매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교회에서 점심 식사 번개 모임을 합니다. 12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전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이번 번개 모임은 책과 함께하는 번개 모임입니다. 읽었던 책 중에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또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책들 있으시면 우리 가져오셔서 우리 또 함께 나누고 또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실시간 줌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상황과 전 세계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이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영상, 이 오늘 예배는 8시에 아마 아침 8시에 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여유가 있을 줄 압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12시 반까지 교회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일 많으신 우리 집사님 계십니다. 박종만 집사님 9월 10일 날 생일이십니다. 축하하고 제가 개별적으로 선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광고 없으시면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또 우리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